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러분을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게임 금식도 해보고 말씀 필사도 해보고 말씀 암송까지 해봤죠? 사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도사님이 감동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참여하지 못한 날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준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있었죠? 또 친구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의 박수로 응원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순절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예요. 너무 좋은가요, 친구들? 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럼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고 흔들어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으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기 원해요.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높이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인도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을 매일 기억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겨주세요. 연약하기에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 말씀의 옷을 입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예린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아주 잠깐 쉬려고 게임을 켰는데 하필 그 순간에 엄마가 들어와서 나를 혼내시는 억울한 상황 말이에요. 또는 동생과 싸우는 상황에서 정작 맞은 건 나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시니까 동생이 울어버려서 내가 때린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만난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너무나 억울해서 괜히 화가 더 많이 나고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억울하게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해받아 억울한 상황 속에 계셨지만 화도 내지 않으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럼 우리 빨리 말씀 영상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말이 없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었어요.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뒀어요.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옆에 선 군인들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셔서 많은 피가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십자가는 원래 큰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 받는 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 양옆에는 죄를 지은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도 나쁜 죄인이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나쁜 죄인이라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요. 그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결국 어떠한 잘못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을까요? 친구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전도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으니 풀어주세요. 라고 울면서 크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며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죄인인 우리는 죽음을 벌로 받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동물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희생 제물 또는 대속물이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는 희생 제물로 드릴 깨끗한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왔고 우리 죄를 대신할 대속물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동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가 단번에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아픔과 구원을 모두 참아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병자에게 찾아와 아픈 병도 치료해 주셨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기쁨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 보세요. 나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이랑교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러분을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게임 금식도 해보고 말씀 필사도 해보고 말씀 암송까지 해봤죠? 사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도사님이 감동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참여하지 못한 날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준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있었죠. 또 친구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의 박수로 응원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순절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예요. 너무 좋은가요, 친구들? 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럼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고 흔들어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으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라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뻐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라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뻐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겨주세요. 연약하기에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 말씀의 옷을 입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예린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아주 잠깐 쉬려고 게임을 켰는데 하필 그 순간에 엄마가 들어와서 나를 혼내시는 억울한 상황 말이에요. 또는 동생과 싸우는 상황에서 정작 맞은 건 나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시니까 동생이 울어버려서 내가 때린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만난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너무나 억울해서 괜히 화가 더 많이 나고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억울하게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해받아 억울한 상황 속에 계셨지만 화도 내지 않으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럼 우리 빨리 말씀 영상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말이 없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었어요.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뒀어요.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옆에 선 군인들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셔서 많은 피가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십자가는 원래 큰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 받는 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 양옆에는 죄를 지은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도 나쁜 죄인이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나쁜 죄인이라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요. 그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결국 어떠한 잘못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을까요? 친구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전도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으니 풀어주세요 라고 울면서 크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며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친구들, 죄는 더러운 것이어서 세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게 씻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꼭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사랑하기에 아픈 사람에게 찾아와서 병도 고쳐주시고 밝은 웃음과 기쁨을 주셨어요. 사랑하기에 아빠와 엄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 보세요. 나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일양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